2021년 9월 19일 성령 강림 후 제10주일 17주리 오늘의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명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늘 저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코로나로 힘들지만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자라고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사회, 경제 전반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잘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코로나의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옵소서. 허순영 권사님의 귀한 연주를 기뻐 받아주실 믿습니다. 비록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없는 명절이지만 모든 가정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724면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아멘. 유치부와 어린이부에서 알려드려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여서 추석 가정예배 자료집을 활용해 예배 드려보아요. 추석 가정예배 자료집은 우리 교회 밴드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가정에 함께하는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집중해서 말씀 들어볼까요? 9월 셋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시편 7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미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 말씀. 아멘. 전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저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고 왔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집에 있는 꽃병을 깨뜨렸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거짓말했는데 결국 들켜서 혼났어요. 저런 꽃병이 깨져서 많이 놀랐겠어요. 그렇지만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도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잘못된 행동은 바로 용서를 구해야 해요. 놀랐을 마음도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다음부터는 속이는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네, 약속할게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도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잘못을 어떻게 고쳤는지 다 같이 말씀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회개하기로 결심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슬피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에스라를 지켜봤어요. 그들 중에 엘람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그들을 따라 이방 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스가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에스라는 아무런 음식도 물도 먹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위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방인 아내와는 헤어지도록 하십시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방 여인과 헤어지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욕심을 내어 다른 친구나 동생의 물건을 탐낸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잘못한 우리의 행동에 대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보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로 결심하여 용서의 기쁨을 아는 친구들이 되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말했어요.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모두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친구들,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회개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기로 결심했지만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마다 돌아오라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이 시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잘못된 행동에서 떠나기로 결심해 보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를 보살펴주시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지을 때 멋진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의 말씀 쏙쏙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문제. 가족이나 선생님 또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한 경험이 있나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결심하고 함께 기도해 보아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마다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용기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기여야 합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 일찍 충남 광천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분에게 식탁 김을 선물 받았는데 짜지 않고 맛있다며 그것을 사러 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명절 전이라 택배에 시간이 걸리고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다녀왔습니다. 난생 처음 그렇게 큰 김 공장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제가 물건 값을 낸 것보다 몇 개가 더 왔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확인해 보아도 명세서보다도 더 왔습니다. 제가 승용차를 후진시키고 직원이 물건을 내주며 아내와 함께 뒷자리와 트렁크에 실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뒤늦게 함께 짐을 실었지만 차에 다 실을 수 있을까 걱정만 했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더 온 물건 값을 무통장 입금으로 해 주었습니다. 직원에게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말하였더니 목사님 고맙다는 말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물건값을 제대로 치르렀으니 찜찜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참으로 잘한 셈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사병으로 연대 군종병을 했는데 제대하던 해에 사단 군종부에서 어버이날 선물로 고향 부모님께 수건을 보내드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사단에 보고하고 그 물건을 받아 신청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단에서 물건을 받았는데 수건 10장이 더 왔습니다. 덤으로 온 줄 알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인심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단에서 수건이 더 가지 않았느냐고 연락이 왔는데 부끄럽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군대 말로 양심불량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으면 제 기억에 남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제 기억에 깊숙이 새겨주셨습니다. 그날 밤 군종 사무실에 두었던 수건 값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서랍을 부수고 군대 말로 위치 이동을 시켰습니다. 군인 부대 안에서 밤에 깜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짐작은 같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군목님과 담당 군종인병인 제가 반반씩 물어냈습니다. 수건 10장 값의 몇 배를 집에서 붙여달라고 형님에게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뜨뜻해지는 일입니다. 제 평생에 기억나는 일들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배웠습니다. 목회하면서 교회 재정이나 성도들이 맡겨주신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부끄러운 일인데 이번 일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 양심에 굵직하게 세워주신 일이라고 알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두 번째로 돌아온 에스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로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킬 적임자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바벨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맡았던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정확하게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마저도 이방인들의 역겨운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너무나 기가 막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습니다. 넋을 잃고 앉았다가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누구 앞에 잘못을 고백합니까? 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백성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가 성전 앞에서 기도하였다는데 좀 더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그곳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바로 듣게 된 장소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징성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집입니다.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 함께 큰 소리로 슬퍼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슬퍼하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함께 슬퍼하던 사람들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그 땅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순수한 신앙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을 죄를 짓게 했고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잊고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냐가 말합니다.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는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이 국제 결혼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서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증상을 수그러들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완전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사극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매우 쳐라, 이런 대사가 자주 등장을 했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단지 매가 무서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매를 이기는 장사가 없다는 말도 생겼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은 사실은 회개도 아니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명절에 고향으로 가려는 마음처럼 하나님께로 거듭거듭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에스라 한 사람의 행동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많은 사람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아직 에스라는 외롭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슬피 울며 통곡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함께 통곡하였기 때문입니다. 통곡하였다는 말은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며 우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엎드려 울자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이 많은 사람을 감동하였습니다. 그때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람 자손 스가냐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자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주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말에 에스라는 엎드려 회개했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냐의 격려에 힘입어 에스라가 일어나 이제 결심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는 스가냐의 응원을 힘입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맺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여 큰 무리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서 스가랴가 말한 희망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시작은 에스라 한 사람이 하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울며 회개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만의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라는 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겠다고 합니다. 사로잡혀 온 백성들의 모임에서 내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온 백성이 성전 앞들에 모여 떨었습니다. 사태가 이러하였기 때문도 있지만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모인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제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 뜻을 따르십시오. 그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그들이 데리고 사는 이방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으라고 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큰 목소리로 오르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서약을 하였고 지은 죄를 씻기 위해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여러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사람을 살리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희망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가꾸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희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며 눈물로 슬피 울자 주변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스가냐의 격려로 에스라가 일어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맹세하라고 하자 그들이 그대로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에스라의 요구에 백성들이 맹세했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의 방으로 들어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다시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슬피 울었습니다. 에스라는 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뜨거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방을 택하여 거기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을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도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고 밤을 새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신앙개혁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말미가 사흘이었으니 그동안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철야 금식 기도를 하며 결단하였기에 백성들에게 그토록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은 신앙의 개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 동시에 신앙의 개혁이 또한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지만 또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처럼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여러 사람들 중에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으나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동족 이스라엘이 시기심이 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울을 편협한 민족주의자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분은 1909년에 태어났습니다. 국운이 기울어가던 조선 땅에 태어나 일지하에서 성장했습니다. 일제를 멸망시키려면 중국을 지배해야 한다는 소박한 꿈에 중국으로 건너가 마적단에 가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농촌운동가라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민족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기도처럼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복민의 꿈을 꾸고 실천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게 된 계기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농군학교는 그 이름이 가나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철저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홈페이지에 개척자 김용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성장하여 23세에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고향인 봉안에서 이상촌 건설을 통해 농촌 부흥운동을 시작으로 개척의 삶을 살다. 그의 삶은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기도실에 올라가 저도 몇 차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말씀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관심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나도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축복기도 내용 중에
세상을 위한 내용이 종종 포함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도록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것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범죄하여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지만 또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되, 실수할 때도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거듭 하나님께로 바로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삶이 우리를 늘 감싸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 위에도 응답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연주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섬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수 없기에 더 많이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날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비전교회 목회자들과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를 푸르게 하시되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우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이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일에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또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9월의 주제 성품은 시간 엄수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 연주로 섬겨주신 우리 허순영 권사님, 또 함께한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본질,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하여 추석 명절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명절 자료가 있고요. 또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회는 있지만 차량 운행만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요. 24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예배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교회 학교 각부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을 축복하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축제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동영상이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또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이 길 끝까지 완주하는 거. 나의 손을 꼭 잡아줘, 나도 너를 놓지 않을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도 분명히 바라보고 기억해야 되지만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도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사역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참여한 것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능력 있으니 사랑하는 두려움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하나 기획위원회 다음 주에 있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가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득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군분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명절을 맞아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